시편 성경 강해 8편입니다. 관. 첫째 대지 하나님의 영광을 땅과 하늘과 나타내심 1절. 둘째 어린아이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심 2절. 셋째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 사람을 건고하시는 데에 대하여 감격함 3절에서 4절. 넷째 그리스도와 성도에게 주신 존귀 5절에서 9절입니다.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에 주의 성품과 솜씨와 능력과 지혜가 드러나 있으므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캄캄한 밤 하늘에 무수히 반짝이는 별과 달, 그리고 해가 뜨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2절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니이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들어서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원수들이 부끄러워 잠잠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대장을 쳐 물리쳤을 때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 대장을 쳐 물리침으로 그를 잠잠케 한 사실을 상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 말이 변변치 못한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셔서 원수를 물리치게 하십니다. 또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순진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며 원수들을 격퇴시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지혜 있고 강한 자를 하나님이 택했었으면 자기가 했다고 할까봐 세상에서 약하고 미련한 어린아이 같은 자를 택하여 지혜 있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와 보수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믿는 자를 대적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여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과 별은 아담부터 다윗 때까지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풀과 같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4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과 달에 비하면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은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사람이 인공위성을 타고 올라가 보면 지구의 크기가 축구공만큼도 못하다고 하는데 거기서 현재 50여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욥기 25장 6절에 인생은 구더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생각해 주시고 권고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람을 구원해 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5절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천사는 히브리 원문에 엘로힘으로 되어 있는데 신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천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것을 70인역에서는 천사라고 번역했습니다. 본절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와 권세를 다 내어놓으시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되신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이 천사보다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고난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권고하며 사랑하고 구원해 주려 하심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아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것입니다.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물을 주시고 주의 손으로 만든 그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시켰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후에는 만물을 완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복종시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만큼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물을 바로 다스리지 못하고 바로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물이 탄식합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물질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는데 들짐승도 유익하고 안 믿는 사람도 전부 이용당합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에게 이용당했고 메추라기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용당했고 곰이 다윗에게 이용당했고 사자도 다니엘에게 이용당했습니다.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있는 산천 초목에 주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늘의 1월 성신과 땅의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게 됩니다. 아멘.